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사실 이삭이 결혼 정년기가 이제 되어져 갑니다. 지금 거의 나이가 40 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는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늙은 종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 나홀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제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나는 이미 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미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좋은 배우자를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 축복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찾으라. 구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대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디 좋은 남자 있나, 좋은 여자 있냐, 막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야 하느냐, 그런 내용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결혼들을 굉장히 늦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20대 후반 또는 늦어도 30대 초반 정도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30대 중반, 후반, 심지어 후반, 3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되어도 결혼을 이제 준비만 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종종 물어보잖아요. 언제쯤 결혼할 거냐? 사실은 이런 질문은 신뢰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은. 근데 물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라고.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원하는 배우자 상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글쎄요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할 것처럼은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 만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이게 종이 울리는 것처럼 이게 뜨거운 감동과 더불어 이 확신에 차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만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점점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성숙해져 가요.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대 때의 우리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 30대 때 우리 경험과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점점 좀 쌓여져 가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가볼 때 이젠 다 가봤고요. 경험할 거 다 해봤고요.
알 것 다 아는 상황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디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봐봐 너무 멋있지? 라고 하면 어머 너무 멋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똑같은 장소에 여기 봐봐 너무 이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다, 너무 멋있다라고 반응이 안 나오죠. 그래. 왜 그래요?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와봤어요. 이미 경험해봤던 거라는 거죠. 점점 마음 가운데 이게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러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혹시나 그런 감동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무엇인가가 떨어질 것처럼 기다리고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게 배우자가 됐든 축복이 됐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어디까지 보내요? 종을 자기 고향 땅 먼 곳까지 보냅니다. 그냥 저절로 누군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첫 번째 뭐 하래요? 구하래요.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내가 어떻게 쓰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구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찾아야 하느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러면 바로 알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끔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사과를 원하면 그냥 사과를 주세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이제 쌓여져 가면 내가 원한 대로 주시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주세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완성품의 형태로 주시기보다는 기회 또는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원했던 사과를 그대로 주시면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그 사과의 형태, 완성품이 아닌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또 다른 방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 이미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입니다.
여러분 언제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언제 처음 나오느냐?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말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고 이 이삭이 10대 중후반이에요. 여러분 이 노인이 이 10대 중후반의 아이를 제단 위에 올리려 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사실 이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자, 이삭 또한 아버지에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쉽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22장 제일 뒤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족보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야기 중간에 족보가 나와요. 왜 이 족보를 중간에 넣었을까? 자, 23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 사람의 이름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의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이름 한 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족보 한 번을 더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에요. 내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조차도 못했을 이 시간, 이 시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미 준비하신 리브가라고 할지라도 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고향 땅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 보낸 것으로 인하여 리브가가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배우자가 됐든 축복이 됐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벌써 5년째 10년째.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찾아야 한답니다. 자,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작. 네.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시겠지. 뭐 어떻게든 뭐가 있어지겠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을 특별히 기도응답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 인생을 방치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조롭게 만나길 기도하라. 자, 나홀 성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12절을 보니까 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과정을 보면 시작부터 뭘로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어져 가는 과정도 기도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무리도 뭘로 끝나요? 여러분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숨 안 쉬면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어요. 마치 호흡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여러분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는 과정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자,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셔요, 안 주셔요? 예, 처음 아기 때는 주셔요. 아기 신앙인 때는. 근데 한 1년, 2년만 지나도요, 성숙해지면 완성품으로 안 주시고 씨앗과 기회의 형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한 것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찾으려면 내가 원했던 내 인간적인 눈으로 찾으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여러분 안 찾아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다른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내려면 자,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져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 단계인데, 자, 아까 아침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봤어요. 자,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란 얘기예요. 자, 이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기도 응답이 문 안에 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걸 누리려면 자, 뭘 해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을 여는 과정이 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이 뭐냐면, 자,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의심.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막는 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산 보고 명령했을 때 산이 어디로까지 옮겨져요? 바다에까지 던져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심의 문을 열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항상 따라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할머니 그 앞들의 나무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반을 위해서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의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할머니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믿어보고 싶어서인지 새벽 예배까지 갔는데 새벽 예배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면 심지어 산한테 명령하면 바다에까지도 던져질 수 있다. 와, 진짜 신기한데. 그러고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에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룻바닥 위에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데 이게 따뜻하게 볕이 딱 들면 참 좋을 텐데 앞마당에 나무 한 그릇이 큰 게 있어가지고 볕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만 없으면 참 따뜻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유, 산도 옮겨진다고 하는데 한번 기도해 볼까? 저 나무를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만마당에 있는 나무를 저기 뒷마당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딱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과연 뒷마당으로 옮겨졌을까라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마당의 문을 딱 열었는데, 자,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왜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 기도했잖아요. 옮겨졌어야지, 의심하지 않고 했으면. 그랬는데 딱 열었는데 이 나무가 그냥 앞마당에 그대로 있네. 딱 순간 드는 생각이, 자, 이 목사가 나한테 뭐 했다? 사기쳤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새벽 예배에 막 달려갔어요.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아니, 내가 늙었다고, 젊은 목사가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동안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옮겨졌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지, 그럼 옮겨졌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진짜 믿으셨다면 앞마당의 문이 아니라 이미 옮겨져 있을 나무를 기대하면서 뒷마당의 문을 여셨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집에 가서 또 해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이 얘기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어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심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들이 많은 경우 이미 이 앞에 응답이 있는데 이 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심의 문을 두드려서 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뭐냐? 자, 이게 사실 오늘 본문과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욕심.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요. 근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래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응답이 안 되어질 거래요. 그게 배우자가 됐든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축복이 되었든 개인적인 욕심을,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 찾을 때 중요합니다. 내 눈에서 뭘 빼야 돼요? 의심을 빼야 돼요. 내 눈에서 욕심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이 욕심, 이 의심과 욕심이 내 눈에서 딱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아니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으면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심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금방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대로 바로 그 리브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찾으실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빼십시오. 의심의 눈을 빼시고 여러분 욕심의 눈을 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빨리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찾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의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 눈에서 의심과 욕심의 눈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찾고 있는 배우자,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지? 시작. 찾고 있는 배우자,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 이상형이 뭐냐? 네가 기도하고 있는 배우자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젊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저런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막 한참 이상형을 듣다 보면 과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 과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 싶은 이상형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멋진 남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멋진 여자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나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그 얘기예요. 결혼식에서 정말로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식을 막 하는데 지인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나랑 결혼할 배우자를 보면서 와 대박. 너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축하한다, 축하한다. 막 축하를 해줘요. 근데 반대쪽에 내 배우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찾아왔는데 그 배우자의 지인들이 나를 보고서 와 대박.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괜찮겠어? 여기선 축복을 받는데 저기서는 걱정을 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일단 외모가 출중해요.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배우자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사인 하나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 여인들이 막 물을 길르러 와요. 근데 길러가지고 나오는 내가 어떤 여인에게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10마리 약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낙타를. 이 낙대를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준비해 줄게요 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딱 그렇게 합니다.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늙은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요. 바빠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보니까 약대들 10마리가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목말랐을까. 저들을 위해서 또 내가 줄게요 하고 그 물동이를 비워진 물동이를 다시 들고 내려가서 또 오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여인이 바로 리브가예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너무 괜찮은 여자예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에 어울리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 어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도 리브가와 결혼하는 게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 리브가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런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나 또한 내 배우자 되어질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오셔야죠. 나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만나서 같이 행복해져야죠. 내 배우자가 다듬어지지 않고 가꾸어지지 않은 나를 만나서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우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축복도 그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냥 축복을 그냥 아무렇게나 남발하듯이 그냥 덥석덥석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시간과 더불어 훈련의 과정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에 어울릴 수 있도록을 위해서 25년 그 이후의 훈련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그냥 받아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배우자가 됐든 그게 축복이 됐든 여러분,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나를 리브가처럼 가꾸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지면요, 그 축복이 내게 어울리면요, 그게 내 복이 되고요, 그 배우자 또한 함께 서로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는 하나도 가꾸어진 상태도 아니고 나는 하나도 준비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서로 불행해져 버려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축복이 내 안에서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듬으시고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